우리들이 살면서요, 제가 지난 시간에 매 순간순간 선택을 하면서 산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매 순간순간 선택을 하기도 하지만은 또 선택을 받기도 합니다. 함께 사는 부부는 서로가 서로를 선택했기 때문에 부부가 되어서 아들, 딸 낳고 또 가정을 이루며 살고 있습니다. 상대가 누구냐에 따라서 조금은 다르겠지만은 선택을 받는다는 것은 기쁜 일인 것 같습니다. 선택을 받는다는 것은 내가 인정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상대가 나를 좀 괜찮게 생각한다는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존경하는 사람에게 선택을 받으면은 기쁘고 감격스러울 것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연예인들 가운데요, 우연하게 길거리에서 캐스팅이 되어서 유명 연예인이 된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예쁜 여자 연예인 1, 2위를 다투고 있는 배우가 누굽니까? 누구예요? 김태희라 그러는데, 김태희도 보니까 길거리에서 캐스팅된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연기 연습은 3개월밖에 하지 않았다 그래요. 3개월밖에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김태희가 조연으로 나온 경우는 없어요. 저는 뭐 드라마를 많이 안 보지만은 김태희는 항상 주인공으로 나옵니다. 공무원들, 여러분 가운데 이제 공무원 되신 분도 있는데, 특별히 이제 공무원들의 꿈은 제가 이렇게 그 사무관들의 꿈을 물어보면은 정말로 가장 공무원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장관으로 입각하는 겁니다. 수많은 공무원들 중에서 대통령의 선택을 받고 국회의 검증을 받는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이 과정을 거치지 못하고 낙마하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최근에도 보니까 국무총리로 지명된 분이 국회의 검증도 하지 않았는데 언론의 검증이 시작되자 스스로 사퇴를 했습니다. 이러한 선택을 보면서 우리 이 땅에서의 선택에 기준이 다 있는 거예요. 기준이 있습니다. 연예인이라고 하면은 뭐 얼굴이 예쁘거나 잘생겼다거나 아니면 그것도 아니면은 아주 연기력이 뛰어난다거나 뭐 이런 어떤 기준에 맞아야만이 그 선발될 수가 있습니다. 장관으로 입각을 하려면 실력도 있어야 되죠. 또 도덕성과 윤리성도 갖춰야 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는요, 사람을 선발할 적에 어떤 뭐 개인도 마찬가지고 단체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또 교회도 마찬가지고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선발되는 사람들에 대한 일정한 이 기준이 있기 마련입니다. 아직 입시철이 뭐 끝나지 않았는데 대학교에서 대학생을 선발을 하더라도 사정 기준이 다 있습니다. 제가 요사이 관심이 있어서 그런 걸 보니까 요사이 대입시 그 기준은 너무 복잡해서요, 제가 잘 이해를 못 하더라고요. 가령 여자대학 같은 경우는 여자대학에 남학생이 입학할 수 있을까요? 그 기준으로 법에 의하면 없게 되어 있습니다. 남학생은 입학 못 합니다. 지금은 또 모르겠지만 과거에는 여자대학에 결혼한 여자는 또 이게 퇴학되거나 이렇게 했어요.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남녀 공학인 경우에도 일정한 기준이 있습니다. 아무나 선발하지 않아요. 그 기준에 맞는 사람을 선택하고 선발을 합니다. 기업들을 보면은요, 옛날에는 기업들을 이제 시험을 봐갖고 그냥 점수가 되면은 선발을 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시험도 보지요. 필기 시험도 보고 대학 다닐 때 학점도 보고 하지만은 지금은 다양한 면을 보고 자신들이 원하는 그런 인재를 뽑습니다. 스펙이 물론 중요합니다. 스펙이 중요하지만은 점점 더 스펙보다는 실무 능력이 있는가, 이런 것 때문에 인턴 제도가 생겨났습니다. 그러니까 정식 직원이 아니고 1년이나 일정한 기간 동안 계약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의 능력을 평가해서 정식 직원으로 채용할지를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기업들이 요사이는요, 인재를 뽑을 적에 뭘 많이 보는가 하면은 성품을 많이 봅니다. 성품을 많이 봅니다. 이거는 정말로 사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말입니다, 기업들이
인재를 뽑으려면 2배수로 뽑았거나 더 많이 뽑아갖고 2박 3일이나 3박 4일 동안 뭐 하는가 하면은 다 뭡니까? 연수를 해서 그들의 생각이나 모든 것들을 관찰한 후에 직원을 채용을 합니다. 성품도 좋아요. 또 능력도 좋아요. 뭐 이러한 직원을 뽑는 것은 가장 이상적이지만은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도 한번 보세요. 능력이 뛰어나도요. 자기 회사의 기밀들을 다른 회사에 팔아넘기는 아주 나쁜 성품을 가진 직원을 채용하면은 이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 그래서요, 지금 기업들은 성품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저는요, 목회를 하면서도 저는 교회에서 전 똑같다고 봅니다. 능력이 좋은데요, 성품이 안 좋으면은요, 이 사람은요, 사람들에게 많은 아픔을 주고 상처를 줍니다. 사람들에게 아픔을 주고 상처를 주면은 공동체를 약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능력은 좀 없어도요, 성품이 좋은 사람은요, 덕을 세웁니다. 그리고 공동체를 건강하게 만들어 갑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요, 사람을 선택하는데 일정한 기준이 다 있습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 말씀 보면은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을 선택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직접 이 땅의 일을 사람을 통해서 하십니다. 사람을 선택을 해서, 사람을 캐스팅해서 하나님의 그 일을 맡기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의 역사를 주관하시는데, 여러분, 사람을 뽑아서 그 일을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하나님은 사람을 선택해서 하나님이 직접 하시고자 하는 그 일을 하나님이 대신 하게 합니다. 하나님이 직접 하신 일은 별로 없어요. 하나님 우리 교회에 와서 설교를 한다거나,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교회 주방에 와서 봉사를 한다거나 그렇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사람을 뽑아서 그 사람을 통해서 당신을 대신해서 그 일을 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일을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주의 일을 할 적에 나의 일이 아니라 혹은 나의 일이기도 하지만은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그런 소명의식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주의 일을 하면서 그거 있습니까? 여러분 주님의 일에 봉사하잖아요. 안내도 보고요, 식당에서 일도 하고요, 교사도 하고요, 구역셀장도 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일인데 내가 부르심을 하고 그 일을 한다라고 하는 그런 소명의식이 여러분에게 있느냐는 말입니다. 이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내가 한다는 거룩한 부담감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있으면은요, 내가 하는 일이 좀 힘들어요. 내가 봉사하는 일이 힘들어요. 그런데 내가 지금 하는 일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내가 한다. 우리 주님을 대신해서 내가 그 일을 한다라고 하는, 여러분 그 소명의식이 있으면은요, 일이 좀 어려워도요, 즐겁고 영광스럽게 생각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기 8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선택을 했습니다. 수많은 민족 중에서 이스라엘을 선택을 했어요.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였다고 해서요, 다른 민족을 버린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흑백논리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것은 다른 민족을 버린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을 통하여 다른 민족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스라엘을 택하신 겁니다. 이 하나님의 선택을 잘못 이해하면은요, 나 외에 다른 사람, 우리 민족 외에 다른 민족은 하나님이 버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월주의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영적인 우월주의에 사로잡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이 자긍심은 우리가 있어야 됩니다. 사람이 나를 부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대신해서 그 일을 하라고 나를 불렀다라고 하는 자긍심은 있어야 되지만은 이런 우월감은요, 상대방을 비하하고 또 상대방을 무시하게 됩니다. 이거는 잘못된 태도예요. 그래서 유대이즘 중에 이런 게 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조금 영적 우월주의가 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는가 하면은 다른 민족을 굉장히 좀 이렇게 좀 낮게 보고 말입니다. 무시하고 이런 경향이 역사적으로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체험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부르심을 더 확신하면 할수록
우리는 자긍심은 가져야 되지만은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배려하고 그 사람들을 비신앙적이고 또 약한 사람을 보면은 긍휼의 마음을 가져야 옳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선택을 했습니다. 수많은 사람 가운데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것은 아브라함이요 뛰어나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택이 이게 세상하고 다른 거예요. 오늘 여기 본문 말씀도 있잖아요.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다 그랬습니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은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말하자면 내세울 만한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은요, 그 당시에요, 굉장히 괄시를 받는 그러한 직종에 속했던 그런 민족입니다. 내세울 것이 없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선택을 했습니다. 뛰어나거나 특별한 부분이 있어서 선발한 것이 아니고, 오늘 여기 8절 말씀 보면은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뛰어나거나 특별한 부분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랑에 근거해서 이스라엘을 선택을 했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사랑은요, 약자와 강자를 차별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사랑은요, 가진 자와 갖지 못한 자를 차별하지 않습니다. 부모들이 자식을 사랑하잖아요. 부모들이 자식을 향한 사랑을 보면은요, 자식을 다 사랑하잖아요. 자식을 사랑하지 않는 부모는 세상에 없습니다. 그 부모는 자식을 다 사랑하지 않는 자식은 없는데, 근데 부모의 마음은 좀 약한 자녀, 좀 가난한 자녀, 이러한 자녀에게 마음을 쓰기 마련입니다. 저희가요, 아들이 사형제인데, 제가 둘째입니다. 둘째인데, 사실 이 자녀가 많은 가정에서 둘째는요, 별로 관심을 못 받습니다. 그쵸? 여러분, 둘째 한번 손 한번. 할렐루야, 둘째. 우리 동창이야, 둘째. 예. 이 둘째는 별로 관심을 못 받아요. 장남은 장남이기 때문에 관심을 받고, 막내는 또 막내이기 때문에 관심을 받고. 근데 저는 둘째지만은요, 정말로 저는 어머니의 사랑과 관심을 한 몸에 받았습니다. 저는 안 받지만은 저희 어머니가 저를요, 임신하고요, 10개월 동안요, 입맛이 없어서 먹지를 못했대요. 그래서요, 나와 보니까 여기 주먹만 하고요, 새카맣고요, 야, 얘가 살기나 하겠나? 그랬다는 거예요. 얘가 과연 살기나 하겠나? 여러분, 지금 이렇게 큰 거는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두 번째, 우리 어머니의 사랑과 관심입니다. 그래서 저는요, 어릴 때부터요, 우리 어머니가 저한테 죄책감이 있어갖고 너무 못 먹었으니까 10개월 동안.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저희한테 얼마나 정성을 쏟았는지 제가 결혼하기 전까지 찬밥을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진짜예요. 저는 찬밥을 먹어본 적이 없어요. 언제나 학교 갔다 오면 저희 어머니는요, 따로 말입니다. 따로 냄비에 밥을 해서 저한테 대령을 했어요. 제가 둘째인데도. 왜? 죄책감 때문에. 근데 결혼하고 찬밥 신세가 됐어요. 예? 근데 지금도 제가요, 그런 한 30년 동안 습관 때문에요, 제가 찬밥 잘 안 먹습니다. 여러분, 부모의 사랑이 이런데 하나님의 사랑도요, 저는 하나님의 사랑이요, 뭘로 가진 자나 못 가진 자, 하나님은 다 사랑합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더 약한 자, 더 가난한 자, 하나님의 시선은 이런 자를 향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요,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는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선택은요, 사랑에 근거하기 때문에 배우지 못해도, 약해도, 가진 것이 없어도 하나님께서는 사랑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부르심을 확인하고 난 뒤에 얼마나 감격했는지 모릅니다. 저는 예배 시간에 아주 오랫동안
한 1년 넘었을 거예요. 제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을 하고 하나님이 나를 목회자로 부르셨다는 이런 확신과 소명의식을 깨닫고 저는요 예배 1년 거의 한 1년 될 것 같아요. 한 1년 동안 눈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 눈물의 예배는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감격과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일에 나를 사용한다는 이 사실을 확인하게 되면요 이렇게 감격스럽고 이렇게 기쁘고 이렇게 영광스러울 때가 없습니다. 나 같은 것을 위하여 십자가에 생명을 내어주시고 뿐만이 아니라 나를요 많은 사람 가운데 캐스팅한 거예요. 수많은 사람 가운데 나를 불러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나에게 대신 맡겨주셨다고 하는 이 사실 앞에 여러분 우리는 감격해야 됩니다. 여러분 기뻐해야 됩니다. 여러분도 저는 똑같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을 선택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았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은 지속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한 것입니다. 사람은요 사랑했다가도 헤어질 수 있습니다. 사람의 사랑은 식어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사랑, 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한 것입니다. 때로는 내가 주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적에도 여전히 주님은 사랑하십니다. 안타까운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십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로마서는 뭐라고 말씀했는가 하면은 여러분을 향한 그 사랑, 그 세상의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느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 적에,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적에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요 제가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해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면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면 하나님 사랑 못해요. 근데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요, 그러면은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을 받으면서 자란 사람과요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자란 사람 사이에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내가 사랑을 받는다는 것을 온몸으로 알고 자란 사람과 나는 미움을 받아, 나는 학대를 받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자란 사람 사이에 차이가 엄청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부모의 사랑을 받고 자란 아이들은요 남을 사랑할 줄 압니다. 그런데요 죄송합니다만은 조금 이렇게 안 좋은 부모를 만나갖고 아니면 성장 과정 속에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미움을 받고 학대를 받고 자란 사람은요 다른 사람을 사랑 못합니다. 그리고 사람을 보면은 분노를 느끼고요. 여러분 그렇게 혹시 여러분 가운데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자란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은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 사람들의 사랑을 완전히 뛰어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은요 나를 학대했던 사람, 나를 미워했던 사람을 용서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가지고 있으면은 사람의 분노를 느끼는 거예요. 사람에게 분노를 느끼면은요 사람과의 관계를 못합니다. 맨날요 사람하고 싸움박질하고요 그러니까 사회생활을 못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깊이 여러분 사모하고 경험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만이 하나님을 사랑할 줄 알고 사랑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기 하나님 말씀하신 것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11절에 보니까 그런즉 너는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할지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요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으면은 하나님이 지금도 날 사랑하고 계시는 이걸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여전히 지금도 나를 사랑하시는데 생명까지 아끼지 않고 사랑하시는데 이거를 깨달은 사람, 이걸 경험한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말씀하신 이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순종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 못하면은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엄청난 부담감입니다. 내 어깨에 짐이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짐이 아니라 기쁨과 감사함으로 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며 산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을 받고 사랑을 할 적에 여러분 행복해지는 거예요. 이건 다 증명이 된 겁니다. 여러분이 행복하지 못한 분이 혹 있습니까? 아니, 나는 불행해, 나는 행복하지 못해, 이런 분들은요, 여러분 따라합니다. 사랑하면 행복해진다. 여러분, 사랑하면 행복해지는 겁니다. 이거는 과학적으로 증명이 됐잖아요. 미국의 행동과학자 바우비에 의하면은 사랑을 하면은요, 사람이 사랑을 하면은, 어떤 대상을 사랑을 하면은 그 사람을 닮으려고 하는 동조 현상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렇죠? 동의하십니까? 동의됩니다, 이거는. 그리고 또 뇌에서요, 페닐 에틸아민, 도파민이 급증해서 기분이 굉장히 좋아지고요, 얼굴에는 미소를 띠게 됩니다. 옆 사람 얼굴 한번 보세요. 여러분, 늘 미소를 띠는 사람은요, 사랑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맨날 얼굴 보면은요, 무서워. 아, 저 사람 얼굴 보면 무서워. 여러분, 그 사람은요, 사랑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형제를 사랑하고 부모를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면은요, 얼굴에 미소를 띠고요, 여러분 근육이 경직되지 않고 근육이 풀려지는 겁니다. 이거는 과학적으로 다 증명이 된 거예요. 그리고 사람이요, 사랑하는 사람의 혈액을 조사해 봤습니다. 사랑하는 사람 혈액을 조사해 보니까 이뮤노글로빈이 발견되었는데 이게 뭔가 하면은 이것이 사람의 면역력을 증가시켜주는 세포입니다. 사랑하면은 뭡니까? 병도 안 걸린다는 겁니다. 사랑하면은요, 면역력을 관장하는 세포가 활발하게 움직여 갖고요, 병이 오면은 병을 쳐부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사랑의 묘약이란 말 들어봤습니까? 사랑은 사람을 치료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은요, 사람을 치료할 뿐만이 아니라 어떤 질병도 막아주고요, 여러분, 사랑은요, 우리를 행복해 하게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의 묘약이 묘약. 사랑은 묘약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면은요, 내가 하나님같이 되고 싶은 겁니다.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면은 내가 거룩해지고 싶은 거예요. 내 생각도 거룩해지고 싶고 내 마음도 거룩해지고 싶고 내가 예수님을 닮고 싶은 거예요.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제 친구 목사가 있는데 어느 날 만나는데 막 수염이 막 덥수룩해. 그래갖고 아이 당신 수염 좀 깎고 오지 내 그랬어요. 그랬더니 하는 말이 자기는 예수님을 너무 닮고 싶대. 자기는 예수님을 속과 마음뿐만이 아니라 겉모양까지도 예수님을 닮고 싶대. 그래가 수염을 덥수룩하게 길러왔어. 제가 그 목사를 좀 알아요. 이거는 위선이 아니라 사실 그 중심에 예수님 닮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면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면은요, 하나님 닮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 예수님이 하신 일, 내가 그거 따라하고 싶은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에 나타나는 동조 현상입니다. 이거는 과학적으로 다 증명이 된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거운 짐이 아니라 즐겁게 그 말씀을 순종하고자 하는, 뭐라 그럴까요? 열망이 그 속에서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영혼이 만족하면은요, 모든 일에 즐겁고 행복한 순간들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서 선택을 받았습니다. 우리들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선택받은 거예요. 수많은 사람 가운데 선택받은 겁니다. 여러분, 스스로 나는 불행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할 분이 있을지 몰라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수많은 사랑 가운데 여러분을 사랑으로 선택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야. 세상의 사람이 아니라 하늘과 땅을 만드시는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이 분명한 확신, 이 분명한 확신을 여러분이 경험할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는 것은요, 하나님의 선택을 받지 않고 많은 것을 가지고 능력 있는 것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복됩니다. 아유, 목사님, 저는 하나님 선택 안 받아도 좋으니 돈이라도 실컷 써봤으면 좋겠습니다. 혹 이런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거 별거 아닙니다. 여러분, 저도 돈요, 제품에 한번 말씀을 제가 드렸는데, 제가 그렇게 하면 안 되는지 잘 몰라갖고, 제가 유학 가면서요, 제가요, 제품에요, 돈을 수천만 원을 가지고 갔습니다. 그거 잘 몰라갖고, 내가 그래서. 근데 저 돈요, 한 2천만 원인가, 제가, 제 태어나고 가장 큰 돈 아닙니까? 그 큰 돈을 제가 여기 포켓에서 넣고 가니까 12시간 비행기 탔는데 잠이 안 오대요. 이야, 잠이 안 와요. 화장실도 못 갔습니다. 왜? 혹시 돈 잃어버릴까봐. 그러니까, 야, 이게 돈이 많으면 행복할 것 같지만 돈이 많으면 결코 행복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돈이 우리를 행복해 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과 돈 많은 분 계실 겁니다. 여러분, 돈 많이 가져도 얼마 동안은 행복하지요. 야, 내가 재산이 이렇게 많다. 얼마 동안 행복하지요. 그 얼마 값입니까? 여러분, 얼마 안 갑니다. 돈이 우리의 행복을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내가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내 가정을 사랑하고, 내 교회를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고, 이렇게 진심으로 사랑할 적에 우리는 행복감을 느끼는 겁니다. 우리는 행복해지는 거예요. 행복은 사랑을 받고 사랑을 할 적에 행복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기 위해서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많은 사람 가운데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선택받은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세상의 무대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려고 우리를 캐스팅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하나님의 가장 소중한 보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님 많은 사람 가운데서 선택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이 가진 것이 없고 혹 배운 것이 없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소중한 보물입니다. 하찮은 존재가 아니라 하나뿐인 아들의 생명까지 주시기까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수많은 민족, 수많은 사람 가운데 나를 뽑으신 것입니다. 그 사랑을 여러분 느낄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면은요, 이 땅에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내가 그 일을 영광스럽게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캐스팅에는 후회가 없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일에 기쁨과 감격으로 참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에서요, 어린 영혼들을 가르치는 이 교사의 적이 영광스러운 그런 일입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보면은 내가 별로 하고 싶지 않아도 목사가 임명을 해버리거든. 내가 별로 교사의 마음이 없는데 어느 날 보니까 교사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 직이 영광스러운 직인 걸 몰라. 여러분이 이 직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직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내가 부족한 건 많은데도 이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한다는 사실 자체가 너무너무 영광스러운 겁니다. 너무너무 귀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직분의 고귀함을 알고 영광스러운 직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면요, 이 직을 쉽게 감당할 수 있습니다.
아니, 어려워도 기쁘고 즐겁고 영광스럽게 생각하면서 그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요, 오늘 본문이 저랑 좀 이렇게 상관이 있는 말이에요. 제 아들 이름이 성민이 아닙니까? 제가 이 본문에서 따왔습니다. 여기 본문에 보니까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그래서 성민이라는 이름이 상당히 많은데 이 성자를요, 뭐 이룰 성이나 그거 쓰지만은 제 아들 이름은 그거 아닙니다. 거룩할 성자입니다. 할렐루야. 거룩한 백성입니다. 거룩한 백성. 예, 여러분 다 거룩한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내가 하나님이 거룩한 것과 같이 나도 거룩해져야 되겠다. 마음도 거룩하고 생각도 거룩하고 삶으로 이 말씀을 순종하여 내가 거룩해져야 되겠다. 여러분, 이러한 마음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요, 이 세상은요 하나님이 세상에 계획을 갖고 계시는데 우리를 다 배우로 하나님께서 캐스팅했습니다. 여러분 다 부르신 거예요. 그거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의 이 무대에서 저와 여러분을 캐스팅했다니까요. 여러분의 역할이 다 있다니까요. 역할이 다 있는 겁니다. 역할이 없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역할이 다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역할은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적에 이 역할을 더 잘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깊은 그런 그 사랑을 경험을 하고 하나님의 선택은 결코 잘못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당신이 하신 일에 대해서 후회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실수하지 않으신 분이에요.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는 건 결코 하나님 후회하지 않으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더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고 깊이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시나리오를 쓰신 이 드라마, 이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그 역할을 다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역할이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해서 역할을 감당해서 자자손손 복을 받는 여러분 거룩한 가정을 이루시기를, 가계를 이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통성으로 1분 동안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못난 것이 많이 있습니다. 부족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선택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우리들에게 맡겨주시니 진실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제가 하나님의 그 사랑, 주님의 그 사랑을 깊이 느끼며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그 느낌, 그 생각 수준으로 나를 생각하며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나는 버림받은 존재가 아니라 무시받고 하는 존재가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사랑을 받은 자요, 하나님의 무대에서 우리의 역할을 했다는 사실을 믿고 순종하며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캐스팅하시고 선발하시고 세워주심을 진실로 감사합니다.